오늘도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또 병, 영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장 28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병든 자기 딸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질병이 귀신, 곧 마귀의 역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아이를 구원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병고들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를 댑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많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병고는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어둠의 영이 그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더 좋아지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받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내리는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복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형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를 신실하게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를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 영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가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민 손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민 손이에요.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용서의 손길, 하나님과 하나님 품으로 품기 위해서 내민 손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내민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일어서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기쁨이고, 그건 행복이고, 그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우리가 치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영혼은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영혼을 병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영혼을 눈멀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해결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는다면 냉큼 정말 얼른 놓치기 전에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절대 놓지 말고, 그분과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상태에 있도록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다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고, 원수됐던 사이가 다시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하나됨의 은혜를 여러분이 늘 유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만은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어떤 관계적인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걸 잃을 망정 예수를 놓치지는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구원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위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영혼도 불안한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한다고요. 이러다가 이 영혼이 병들어 죽게 생겼구나. 다시 불안한 거죠. 여러분,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확고부동해야 돼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그게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건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겨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바로 쓸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구원자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도 바로 우리를 치료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를 의지해서 평생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이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돈도 잘 벌기를 바라고 결혼도 잘하기를 바라고 또 직장도 사업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장로들을 청한다고 하는 이 장로는 물론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직제 속에 장로가 있지만 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로는 어른을 얘기하는 거. 어른. 교회 안에 어른 역할을 하는 보통 명사로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고유 명사로서는 직책을 나타냅니다.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장로를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를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어른에는 목회자도 있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또 그런 성도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봤을 때 바로 목회자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어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을 청해라. 믿음의 모범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즘 말로는 신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의 최고의 목적은 위로입니다. 위로해 주러 가는 거예요. 위로와 권면을 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방문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은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지금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어떤 꼭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병고가 찾아왔을 때 그냥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와서 내가 단지 병이 들어서 육체적인 고통만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또 시험이 들거나 혹은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는 일들을 다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잘못됐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했을 때 지도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갈 계획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지 그 문제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갖게 될 신앙의 낙심이나 그 신앙의 또 그 어떻게 보면 시험이나 또 사탄이 그걸로 인해서 틈타서 흔들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를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줘서 집사로 세운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사탄이 저 문제로 인해서 역사할까 염려가 된다. 그럼 찾아가야죠. 그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신앙에 낙심을 가질까 염려가 된다면 찾아가야죠.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병고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분들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또 내가 낙심하는 일 문제로부터, 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가서 우리는 그 육신의 질병, 어떤 인생의 병고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질병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늘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말 내가 낙심되는 일이 있거든, 얼른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낙심되지 않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망설이지 말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는 그것을 위해서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청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기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흐트러질 때 얼른 도움을 구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지켜본다면 얼른 가서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적인 방편으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되는 방편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같이 위로하고,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아마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합니다. 특히 종말이 될수록 더 악하고 험난한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이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약해질 것이고 은혜도 자꾸 떨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도 약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놨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육신에 편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제가 세워주고 여러분들도 저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늘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고 또 병고가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도하면 이겨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요즘 성도들이 불안하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건 아주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얻고 회복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예배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내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연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걸음이 다른 동기가 아니라 그런
순수한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도 어려움을 주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서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바람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치료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요. 또 기도만 하고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썩 적절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15절 이제 14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대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고대의 구약 성경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의 행위예요. 치료.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빨간 약 바르고 밴드 붙이잖아요. 그런 것이 기름을 바르는. 기름은 소독약이기도 하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한 치료제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써서 치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포도주도 소독약이에요. 기름은 그 상처 부위에 감염을 받는 요즘 말하는 그 연고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치료제를 쓰라는 거예요. 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을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을 쓰라는 얘기죠. 기도하면서 병원에서의 치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음의 기도, 여기서 말하는 단어 중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했다고요. 치료약도 더 효과가 나고 더 그것들이 온전한 치료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일으킨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사실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함께 해내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과 현재의 우리가 어떤 병고가 생긴 것을 좀 연관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 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우리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이런 병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싹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도 싹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라도 마음에 좀 찜찜하고 걸리는 문제가 떠오르거든 즉시로 회개 기도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회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쳐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당연히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찜찜한 것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 의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병고, 죄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거,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바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저분을 보면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분처럼 내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병과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저분처럼 저렇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기도를 하며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걸 그 신방을 받으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낼까라고 했더니 깨어서 기도하는 저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저 사람, 저 의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나타내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의 심판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영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의인의 간구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사명을 받았으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 이렇게 앞세우는 것이 합당치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일들은 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나는 집중하겠다. 그만큼 이 기도의 사역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이끌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 그건 병고가 돼요. 병고가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모든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되고 또 직분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기도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얹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 의인의 간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죠.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 보면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자기 딸이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근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달리다쿰 했더니 아이가 깨어나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고 기도 생활을 적절히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똑같이 엘리야처럼 그 여인을 눕혀있는 시체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소리쳤는데 바로 그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유두고가 창에서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때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인생의 병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